죄의 권세를 사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5번을 보겠습니다. 9장 어때면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따라 먹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여기는 죄를 사하는 권세,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건 이건 우리가 뭐 손을 한쪽이 말랐든지 아니면 한편이 말랐든지 다리까지 저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중풍병이 오면 그러니까 일단 한편 마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마른 사람을 병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병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죄에 초점을 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 병을 고치는 것하고 두 개를 놓았을 때 여러분에게 다루지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사람은 병이 걸리면 죽죠. 언젠간 죽게 됩니다. 병이 안 걸려도 몸 전체가 기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절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급절했다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없어도 죽게 돼 있어요. 이 죽는 것은 육과 영에 분리돼서 그냥 들어가는 거지만 이 병보다 더 중대한 병이 뭐냐면 죄라는 병입니다. 죄라는 병은 영에 걸리는 거예요. 중풍병은 몸에 걸린 거예요. 근데 죄라는 병은 영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처리하지 않고는 결단코 병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병 고침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 하나가 돼서 어떤 생명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럼 여러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님이 보시죠. 근데 중풍병자 자신은 실상 믿음이 없어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지 않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신 걸 보시면 절대 개인의 믿음이 다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간다고 하면 5명, 6명, 7명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고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중풍자를 메고 오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네 사람이 한 생명에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영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육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오시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죠.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 그 사람의 당사자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면 참 문제가 없을 텐데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요? 죄를 사하는 것이 또 병을 고치는 것이 두 가지 다 같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게 의문 가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안 가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사했어. 그러면 그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죄 사해지는 거죠. 하나님 사하면 사해지는 거죠. 거기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만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죄를 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세라는 게 이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권세 배웠잖아요. 엑소시아하고 디나미스 배웠죠. 권능이라고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권능. 그러면 여기 권능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권능은 어떤 걸 것 같아요? 디나미스 것 같아요? 엑소시아일 것 같아요? 디나미스는 이적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이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쫙 끝나시고 그랬을 때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거기 권세가 권능이거든요. 그 권능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사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디나미스는요,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선제 노릇하고 이 사람들 다 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것이 디나미스예요. 많은 사람들은 디나미스가 나타나면 다 좋아해요. 이적적인 능력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갖다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디나미스 쓰지 않고 엑소시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0장 보면 나오죠.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성령을 받으라 소음을 내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하늘에 속했는 자인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것과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보낸 거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권세를 주셔서 엑수시아의 능력을 실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씀을 들어야 죄사함이 와요. 이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 큰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현혹돼서 모여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받았다고 소자한테 얘기할까? 이유가 뭐예요? 어느 걸 씻겠느냐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병만 고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짓는 죄가 있고 병도 있어. 여러분 뭘 주면 좋겠어요? 둘 다 자시면 좋겠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해야만이 여러분이 이 영적인 병이 나아요. 영의 병이 사라져야 영이 지금 왜곡돼 가지고 바른 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왜곡된 상태에 있는 영이 이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죠. 정상적이 되잖아요. 바라보는 생각하는 거 이것들 다 정확해져요. 정상적인 영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고 물론 이제 자라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걸 주시느냐?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예수님 스스로는 그걸 주시는 목적이 제사함을 주는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솔자한테 이 사람 받느니라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속으로 이 사람이 옛날 말로는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신성모독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해야 될 일을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있다 그거죠. 하나님이 할 일을. 그러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처럼? 신성모독이면 그건 결론적으로는 그건 죽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초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이 풀려져요. 영이. 정결함이 오죠. 보혈의 권세가 오고 부활이 옵니다. 육신의 병보다 영의 병을 먼저 고쳤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병의 고침을 보고도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먼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판단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작은 범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범위에. 영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신성모독하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취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둘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적적인 능력도 보여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권능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하나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 자,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도 여러분 세간에 앉은 사람이죠. 마태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가 아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이라고 써 있는 사람도 있고 마태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름은 동일한데 마태라는 이름은 아마 정성적인 이름 같고 레이라는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 같아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른 거예요. 아마 이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로마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을 하는 거예요. 민족에 있는 많은 돈들을 수탈해서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죄인으로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만 다녀와도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거죠.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사람,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지할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나 생각에서 뭐가 주님은 나를 뭐가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는 자체를 생명 자체로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그냥 나만 편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뭐가 싫고 뭐가 좋고 뭐 결혼의 조건처럼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 있던 사람,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불러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 중에 방해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페리사이스라고 해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나는 신앙이 특별해. 나는 좀 달라. 자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기들만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바리새인들입니다. 똑같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면 더 필요한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주는 게 목적이 있어요. 분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왜?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였던 사람들이 같이 왔겠죠. 식사 같이 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밥 먹는 것조차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마태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움을 받고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를 부르고 그의 집에 가서 밥도 드시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난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도대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불만을 품어내는 게 바로 이거야. 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 값을 잡수요? 네 선생님은 거룩하지 않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막 싫어하는 거죠. 참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의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 의사죠. 육신 의사도 하셨죠.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금 죄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갖고.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멸망받아야 할 병의 죄예요. 죄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죄 권능을 사용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긍휼이죠. 사랑이죠. 그러면 중풍병자에게는 그 죄사함을 권세를 사용하신데 뭐가 끌고 왔어요? 거기를. 그 권능을 누가 끌고 왔어요? 믿음을 받잖아요.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오려면, 죄사함의 권능이 사용되려면 그가 그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쓸 데가 있어요. 쓸 데가 틀림없이 있어요. 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듯이 병든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죠. 육신의 병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의 병이 지금 들었다는 걸 아주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병든 나는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고 있으면 나를 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그 은혜밖에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의 긍휼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요청하지 않고 막 제사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나를 죄인으로 놓고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는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도 뭐 나 좀 잘 좀 봐줘.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떳떳하게 나는 뭐 이거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줘야지. 이거가 다르죠. 마음이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람이란 단어가 거기에는 번제를 드린다, 뭐 태운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달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달래요?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제물로 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잘못된 죄가 있으면 사해 주세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라는 것이. 그 한 번 올려드리는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그게 다 되겠어요? 죄사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오네요. 저는 이 말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깨달았던 주셨던 말씀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대요. 자, 사람 앞에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긍휼이 없는 사람도 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긍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는 죄를 사해달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 죄를 막 지적질하고 이런 거잖아요. 정죄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면 그게 하나님께 각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딱딱한 거야. 경직된 거야. 부모를 대하는데 아이들이 막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오면 어때요? 기분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대하는 태도가? 좀 편안하게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율법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것 때문에 죄를 범했어. 너는 이거 죄인이야. 먹지는 거 있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죠. 죄는 그렇게 율법한테 쓰임받아요. 율법이 그렇게 쓰임받아 죄한테 지적질하는 거지.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막.
그래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나는 사함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궁유 안 여기는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뭘 얘기해요?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하는 자?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 생각이 안 난단 말이겠죠. 신기하단 말이에요. 탁 나올 것 같은데 그 말 한번 탁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더 읽어요 열심히. 안 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너희가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요. 똑같죠? 이하고 똑같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분교를 원한다. 똑같죠? 나는 하나님 제사해 주세요 하고 제사 드리고 와서 궁유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정죄하고 이러는 거 하잖아. 똑같잖아요. 이거 성경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길 원하죠. 마음을 딱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오셨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의 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긍휼을 요청하시면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제사함을 완전히 받아갖고 나는 제사함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제사함 받은지 안 받은지 헷갈리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7번 잔치를 위해서 오심.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잔치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도 요한의 제자들이 안 사라진 거죠. 요한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서에는 일찍 죽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것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금식한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할까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목요일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지금 이 날짜가 아마 그 날짜인 것 같아요. 금식하는 날짜 같아요. 금식하는 날짜인데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나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아주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이 하나의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각한 모습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어긋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신앙을 얻은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목요일날, 화요일날 금식하라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하라든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침도 아니고 그냥 전례예요. 전례. 그들이 하고 있는 전례야. 그걸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통 따라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가 누가 손님이야? 혼인집 신랑은 누구야 여기서? 그러면 그 손님들은 누굴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지적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혼인집 신랑 지금 무엇과 같다는 거야? 신랑이 혼인 예식을 하면서 거기에 들러리로 온 친구들, 손님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잔치.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잔치. 금식과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응? 슬플 때 밥 안 먹어요? 어느 때일까요? 잘 보세요. 신랑이 빼앗길 때. 언제 빼앗길까요, 신랑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빼앗겨요? 강제로 빼앗겨. 뺏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요, 이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렸어요. 그럼 빼앗길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복음으로 넘어갈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AD 70년까지 갔어요. 그게. 그 뒤로 빼앗긴 거예요. 신랑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인 사람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많이 한 사람들 있죠. 주로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을 해. 근데 가끔씩 얻었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100%가 아니야. 뭐 보통 확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때 빼앗겼잖아. 신랑은 빼앗겼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자도 없고요. 신랑에 들러리 든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신랑으로 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 이방 민족에 넘어가 버렸어요.
복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금식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 신랑이 같이 있는데 이분과 즐거워야지. 그 앞에서 그 금식하고 있어. 응?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믿음을 안 갖고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막 금식하고 인간처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지 금식이 먼저가. 예수님이 왜 영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랑이 왜 안 되시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아니십니까? 그래서 신랑이 되려면 신부가 돼야 되니까 영적인 위치는, 신부의 위치는 어디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죠.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여 진 사람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그 신부의 자리. 한번 잘 좀 여러분 마음에 좀 받아줘 보세요. 그걸 왜 영접이 안 되는지. 여러분 심도 있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주 심각하게. 정말 당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 나의 모습을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냥 영접하는 거, 그냥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직되게 만들었어요. 신앙하는 방식이. 예수님은 긍휼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랑도 너무나 많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큰 긍휼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방식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부적합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망가져 있고 부서진 부분들이 내가 옳다고 믿었던 믿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경직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방망이질은 데려 부셔야 되겠죠. 빨리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들 아니라고 부정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 금식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7일 동안 이게 원래 대체로 보면은 일주일 정도를 결혼 예식을 해요. 혼인식에서. 그러면 만약에 혼인식을 했는데 갑자기 국가적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위기가 오면 되게 금식을 하도록 선포를 하잖아요. 되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그때는 혼인집은 예외가 됐다고 그래요. 혼인집은 그 정도까지 혼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인데 예수님하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금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원래 있어져야 할 영적인 우리의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주셔서 우리를 대단히 만족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예수님만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다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죠. 행복한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조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분이 다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다 찾아주세요. 아들, 왕 찾아주세요. 다 찾아주십니다. 자, 그때는 빼앗길 날이 되면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생배 조각을 가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건 너무 상식이라고 그 말이잖아요. 없나니 그런 것은 상식이라는 얘기죠. 100% 상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뭐 생배 조각은 뭐고 낡은 옷은 뭐예요? 아니, 생배 조각을 찢어갖고 왜 낡은 옷에다 붙여? 낡은 옷 버리고 생배 조각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지. 안 그래요? 너무 멍털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왜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냐고. 왜 낡은 옷 좀 찢어졌으니까 그거 좀 이칸하다니까 그 낡은 옷에 붙여보니까 이게 잡아다니면서 다 뜯어지네, 이제. 꿰매면서. 이거 뭐야? 옛날에 이 전래되었던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그런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통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낡은 전통에. 니네 전통만 찢어져. 다 깨트려져 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건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시기와 때를 잘 조절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시간 할 때 뭐 금시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그때는 해야 될 거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포도주는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 괜찮은 거죠. 어쨌든 간에 새 것과 흙은 것은요, 합쳐질 수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법.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법. 믿음. 마태복음 9장 18절로 34절. 엄청 길죠? 자, 1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를 또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에 만지시니 이는 제 마음에 유목과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너희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울러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어디나 가나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뭐 마귀 힘을 밀려서 한다 그러고 어디 가나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가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제 왕이 통치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의 다스림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뭐냐면은 지금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와서 한 관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줘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요청했죠. 예수님이 하시면 살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가셔서 주님, 나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생활이 이것 바르게 해주세요. 가지고 가서 들어가셔야 돼요. 고침 받아야 되죠? 그냥 뭐 이것이 어쨌든 뭐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진짜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주님께 그걸 의탁하는 거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으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거 인도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12해 동안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로 와서 그의 옷단을 마서 만지니까 이제 그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몸이 낫는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 자, 예수님께서 그 옷을 만진 자를 보죠. 그리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시니까 여자가 즉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을 했어요. 지금 피가 굳혔다는 거예요. 혈루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온전히 이거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언어에서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냥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혼란스럽죠.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제 그 사람 신앙이 달려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뭔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리 집으로 가서 갑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막 있죠. 뭐 나름대로 무슨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떠드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네 어쩌네 막 그러게. 사람들이 관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꼬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고. 옛날에는 어떤 우리 동네 가면은 옛날에 시골 동네 같으면은 막 조금 큰 집에 가면 그런데 손님 많이 오고 그러잖아. 평일에도 와 있어요. 사람들이 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시골은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 옛날인데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왜 떠들고 있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리냐 무슨 말 여러 가지 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물러가라.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나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이것은요, 지금 죽은 자들이 아니고 깨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죽었다는 말을 딱 썼을 때는요, 그건 죽음은 건져낼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자꾸 완화시켜서 지금 조금 단어를 좀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잔다라는 말로. 자,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낸 후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뭐 달리다 보면 이것도 안 나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요청하는 자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그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으려면 통치권을 요구하셔야 돼요. 다 하실 수 있는 거 밥 좀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에서 밥 좀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 다스림 받는 거. 집안의 문제. 혈루증 여인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12회를 앓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랑 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해봤자 안 되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없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가정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고장났어요. 이 시스템도 고쳐주세요. 이런 방식 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다스림 받기로 원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뭐 별 문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요청하죠. 분명히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궁유를 말해줘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크신 분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요청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여요? 무슨 제조로? 우리를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래요. 지금 궁유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뭘 지금 그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을 살았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뭘 할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과 권한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 해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어야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 그냥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요청하고 받게 되고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믿음을 요청하죠?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등이 할 줄 믿느냐? 자, 여러분 확인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해줘야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하신 능력이 나가는 거죠. 소자의 대신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맹인인데 불구하고 맹인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요청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 와서 고치실 수가 없죠. 저질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맹인이면 내가 맹인을 요청하고 말씀드리고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우리를 구원해 오신 분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그 경계선이 어딘지 아세요? 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모르잖아 지금. 나중에 선명해 보일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뭐 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뭘 빼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이. 신앙인들의 모순점이 뭐냐면, 지금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어드리질 않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안 믿어드려요. 정말로 안 믿어드려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는데도 그 사함의 권세를 믿어드리질 않아요. 죄를 못 사면 사람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지고 계신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거나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죄사함 받았어.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겠고요. 부작용이죠. 약도 잘못 쓰면 부작용 생기잖아요. 성경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입니다. 나는 오버든 상태로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나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그냥. 사실은 아닌데, 응? 영적인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로 나를 해주니까 나는 진짜 그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없는 세월이 지나왔어요. 묵은 거예요 그것이. 오래될수록 때가 많이 끼잖아요. 신앙도 낡아진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 옛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새로워지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로 계속 새로워져요. 말씀도 새로 계속 와요. 은혜도 계속 바뀌어요. 더 깊은 진리도 알아져요. 계속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절대 옛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거기다가 지식을 쌓아놔요. 구원받지 않은 위에다가 나를 이제 포장하는 거죠.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주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신앙대 세계를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교훈적으로 가르쳤어요. 교훈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맨날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렇게 구원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너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뭘 싸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믿는데 너무 큰 방해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쌓여진 것들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서 지금 토론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 이건 할 일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거 뭐하러 교회를 다녀? 형 문제 되게 못하고. 자, 그러면 옛날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이 구원을 못하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를 해야 구원을 시키는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처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혼하지 않고요,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가면요, 두 집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죄인인데요, 그리스도한테 시집 가려고 그래요. 결혼이 돼요? 부활의 주님한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가르쳐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내 안에 지체가 쌓였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리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듯이 우리의 그 DNA나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체인지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의 그 지식이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쓰레기를 버렸던 것처럼.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려. 한번 갖다 모아다가 한번 원래 해보시죠. 붙여주세요. 편안하게 얘기를 하셔야 재밌을 판인데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도 빨리 나가야 돼서? 나는 진도가 하나 안 중요한데. 여러분이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씀 듣잖아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그 부인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것까지 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100% 잘 사라지진 않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제 김정태 집사님이 옛날에 그 여러분이 간증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를 요청하니까 너는 정유한 목사에게 가라.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더래요. 찾아가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만 주시더래요. 그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회개를 해서 회개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인을 바꾸지 않고 주인을 가만히 놔두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주님이 주인자가 내어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배웠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100번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도 주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아직 안 됐어. 더 회개해. 그러더래요. 또 가서 더 기도했대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주인 받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오는데 나의 악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나중에 죄사함으셨대요. 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불순종했던 나 이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거의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주인 체인지 해야 되죠. 자,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 갑자기 믿음대로 된 것이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를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행해 주시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빛을 보게도 하시고 눈을 뜨게도 하시고 여러분은 영의 눈은 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눈도 떠졌으면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육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못 떴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 가서 다 퍼뜨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퍼뜨리기를 원해서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 사람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완성하기까지는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는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그 눈뜬 걸 알려주는 거야. 아, 예수를 증거해야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알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적으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불구하고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의 숙제. 그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그 사람 입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훈련시킬 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 전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32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여기는 마귀입니다. 마귀 데빌입니다. 데빌 영어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함을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의 왕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마귀의 마귀.
악의적이죠. 마귀도 모르고 구원자 메시아도 모르는 거예요. 악의적이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귀도요, 자기 세력 가진 자를 안 쫓아내요. 싸우지 않아요. 작은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나라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민족이, 마귀의 나라가 서지 못하겠죠? 마귀가 싸워가지고 서로 분열되면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해야 되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칭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냥 마음이 아파야지 뭐 그 잘했다고 그렇게 소문내면 되겠어요? 이거 아닌데 잘 되기를 바라야지. 네. 자,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법이 뭔지 아시겠죠? 먼저 어떻게 한다? 문제를 가져온다.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 예수님께 가져온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던 야이로 딸, 혈류증 여인, 소경된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믿음으로 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신뢰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제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경험의 중간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 것 잘라주고, 없애주고, 마귀에서 건 것도 끌어서 깨트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다스리는 자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일이.